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산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게 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 과연 예수님이 나 같은 자리에서 왜 생명을 버렸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엄청난 구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하는 사람은요, 주일 아침 예배 드렸다 저녁에 안 와요. 나 솔직히 얘기하지만. 왜? 우리 예배를 왜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는요, 우리가 모여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는 아침, 저녁 두 번서 했습니다. 안식일 예배는 당연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생명을 포기하고도 가야 될 가치가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구상에는 많은 엄청난 그동안에 공사가 있었고 뭐 대단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 왜 그렇게 시시하게 하나?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획은요, 나 같은 걸 구원하려고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왜 그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슬퍼요, 슬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관심 없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요, 이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제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찾아오는 분이 별로 없어요. 슬픈 일이에요. 다 알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 없거나 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목사지만요, 매일 이 성경 연구해야 돼요. 성경. 여러분 이거 믿으시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든 분입니다. 왜 그걸 못 믿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로서가 아니고 그분이 생명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꼬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사도월도 마찬가지고요, 죽은 자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지금 제가 그 믿음이 와요. 오늘 아침에 오늘 나대회에 참석하셨던 우리 천복숙 명예 권사님이요, 어제 병원에 가니까요, 여기 오늘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하는 얘기 듣고, 근데 입원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해가지고 입원 안 하고
집에서 내가 약을 먹고 치료하겠다. 머리 여기 요 교회에서 나가다가 요 넘어져가지고 박이 좀 머리에 손상이 왔어요. 내가 거기에 타격을 많이 받은 거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님이 자기를 만지시. 그 목사님 내인데 간정 좀 하게 해달라고. 왜 간정 안 시켜? 내가 알아야 간정시키지. 목사님 미리 목사님 제가 간정해 주세요. 그러면 간정시켰죠. 근데 저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제 가가지고 우리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니까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풍랑이 막 일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풍랑이 막 이런 바다에서 제 아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거든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됐는데 예수님 뭐가 이래 잠이 맛있다고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 뜨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거 혼났지, 진작 날 깨우지, 이래 말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똑같은 일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나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다 기도하면 돼요. 근데 왜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생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어떤가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우리의 모든 걸 주님이 지켜보기 때문에요. 기독교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미워하면 안 돼요. 함부로 험한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주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평가하거나 고평가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목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믿지 않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왔어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붙든다면요, 이들의 인생은요, 경쟁할 자가 없어요. 경쟁할 자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 믿음 가지면 어떤 변화가 올까 생각합니까? 내가 여러분, 내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내 아내를 믿음으로 세우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것만큼 그 삶의 가치가 높은 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누구에게 사랑받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뭔데 날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했는데도 이 사랑을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그분을 인정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그분 앞에서 그 어떤 감사와 고마움도 못. 이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알면요, 나같이 존귀한 자가. 여러분 이걸 안 봐드린 거예요. 안 봐드리니까 지금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낫다 못하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잘났다 못났다, 날씬 빠끔하다 안 하다, 내 옆에 주위의 사람들과 잠깐만 평가한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꼭 알고 싶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한 번도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알게 해달라. 이거 깨닫게 해달라. 그것을 깨달아가는 삶이 뭐냐면요, 믿음 생활은요,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너는
죄와는 관계를 끊어라. 내가 가는 이 의의 길을 가자. 또 죄를 지을 때는 또 너의 죄와 관계를 끊는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서 1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날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렇게 살았던 이 삶에 지금은 여러분 느끼던 분이 있고 좀 많이 느끼는 분이 있고 조금 느끼는 분이 있고 엄청나게 느끼는 분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느낌이 없는 분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이요, 펼쳐질 날에 다. 여러분, 우리 한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5절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제 아들은 이게 관심 없었죠?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자, 로마 4장 25절 5장 2절까지 구역공과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는 의원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거 수없이 읽었지만은 오늘 읽으니까 또 느낌이 새로워요. 내가 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게 내가 이게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너무 싫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자. 기도가 귀하. 왜 그렇게 참 미워하는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들인데,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존심을 말도 못하게 짓밟았냐? 어느 쪽입니까? 짓밟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섯네. 주님이 딱 폼 잡고, 제 아들은 그래도 꼼짝 못하고, 그랬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야당도 여당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십시오. 제가 어느 날 내 자존심을 완벽히, 여러분 가지고 지금 자존심 가지고 참 얘기하는 분 있어요. 있죠? 앞뒤에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자존심이 셉니까? 약합니까? 물어보세요. 네? 있어요? 없어요? 네? 자존심이 같이 눈에 막 빛이 난대. 목사님, 내가 함부로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당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자존심이요, 꾸겨질 기도를 합니다. 내게 어떻게 접근해와도 난 자존심 꾸겨. 왜? 주님 얼굴에다가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침 뱉었죠. 그 여러분 얼굴에 누가 침 뱉은 거 경험하면 못 살아.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요한이가 좀 성격이, 요한이가 이제, 성경에 봐도 요한이가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막 그런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요한이가 성격이 다 급한 애들이야. 요한이가 이래. 아버지, 제가 못 찾겠습니다. 야, 네 하나님 자는 참아야 된다. 아버지, 내가 왜 참아야 돼? 예수님은 침을 침 뱉냐. 침 뱉으면 가만 안 두지 막 그냥 작살 내뿐. 그래서 내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 얼굴에 침 뱉. 여러분 침 뱉음 당하면 여러분 잠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은요. 여러분 왜 우리를 무시한지 알아요? 내가 진짜 복음 전하잖아요. 정말 강국이 전하잖아요. 내가 우리 성도님 아버님이 대답 못하고 눈을 뜨고 저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바라거나
목사 갔어요. 목사 갔으리라 했는데 말하고 가만히 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말하기 좋아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거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참겠습니까? 안 참아요. 오히려 우리가 행동 잘못하면요,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니나 똑바로 해,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모멸과 멸시를 받는 각오를 해야 되겠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이 예수님께 얼굴에 침 뱉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 뺨을 때렸어요. 예, 뺨 때리고 그 다음에는 예? 예? 주먹으로 얼굴을 쳤어요. 성경은 제가 잘 보시겠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옷을 벗겼다는 것은요, 우리 성화에 있는 그림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옷을요, 찢어서 벗겼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자존심이 셉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남의 자존심을 짓밟고 하는 것은요, 그는 정말 잘못됐지만요, 그 받아주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은 내어주었어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어렵다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 하늘나라는 죄인이 가는 곳입니까? 의인 가는 곳입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죄가 조금 더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죄는 없는데 우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의를 못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의를 딱 입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입는 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단 받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요, 이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다? 믿음. No.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거든. 믿습니다. 근데 내용이 없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는요, 죄인이라는 말 안 쓰고 어떤 말 쓰냐면요, 상처받다는 말을 써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주님이 이뤄줍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피해자예요. 난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보면요, 내가 피해자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믿음이 연약한 그를 품어주지 못한 내가 그 사람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가 이 신앙을 알면요, 우리의 삶의 인격이 올라가는데 누가 봐더라도 그 인격이 확 빛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어렵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예배당 들어오면 저절로 제사 안 받는 줄 알아요.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요,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요, 용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용산교회. 용산교회에서 붕해 때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딱 나오더래요. 나오더니 앞에서요,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할 만큼 자기의 죄를 고백.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다는 것, 내가 내 부끄러운 걸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용산교회가요 엄청난 변화가 났다. 여러분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 알지요? 1906년에 일어난 그죠? 그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난지 알아요? 어떻게 일어난지 알아요?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무식한 이 미개한 민족들.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서 전체 앞에서 내가 조선 사람들을 너무나 무시했다, 멸시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입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한 적 있나요? 이게 회개가요 얼마나 귀한 복이지. 부부간도요 상대와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니까 손자, 여보 내가 애들아 내가 미안하다. 우리는요 그와 나와의 상대가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 이랬습니다. 나 하나님 믿음을 얻다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관계 다 풀려버린 거예요. 다 풀려. 이 화평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못 줄 게 없는 게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있을 줄 아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간 사람이 은혜를 구경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우리요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삭개와 같은 회개해야 하셔야 돼요. 회개 없이는요 은혜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 회개를 회개가 될 때만 십자가가 십자가예요. 내가 회개가 안 될 때는요 이것은 종교적인 관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요 목걸이하고 십자가 반지에 십자가 세고 아니에요. 자, 우리 삭개오의 회개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9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니 있으면 내가 전에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 뒤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내가 회개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상이죠. 문제는요 내가 회개하고 있지 않다. 회개하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보다도 제가 제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요 영생의 삶과 멸망의 삶이 있다.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멸망이 아니고 영생. 그런데 이걸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심판. 여러분 이게 이런 답을 주면 여러분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면요
풀리게 된 문제. 회개하면 풀리며. 자, 이 생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자기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7장 21절 시작.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저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 있잖아요. 좀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평강은요,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절대. 여러분이 분노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영란의 자녀가 없다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입 딱 닫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내 감정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밤에 너무 막 원통하고, 우울하고, 우리 잠 못 잔 경험이 있는 분, 손들락하면 손 안 들락 안 되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잠 한숨 못 자서 너무 분해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통제된지 알아요? 정신병 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똑똑한 사람이 정신병이더라. 그래서, 정신 좀 차려! 이 사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네. 그럼 정신 차려봐. 여러분,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제가 보니까요, 말씀을 잘 들은 기도예요. 자, 회개하자, 회개. 꼭 기도인데, 그 기도 제목이 저를 향했는데, 목사님 회개 좀 하세요, 회개. 진짜입니다. 회개하십시다. 눈빛은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우리요, 이 회개의 복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게 회개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그냥 벌 주었나요? 아니요. 회개하면 다 회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했냐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모르면 영생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 왜 와야 되냐면요,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죄를 그분의 공로로 용서받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모르면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게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제산 받는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처럼 삽니까?
아닌데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요, 저절로 풀려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죠.